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든 상황 때문에 곤란한 일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임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새 힘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달의 성품은 배려입니다. 우리가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이 배려의 마음들을 계속 가꾸어 나가고 훈련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다른 환경에 대하여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잘 관찰하여서 보살펴 주는 것, 이것이 배려입니다. 우리가 배려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한데 자 가져, 이거 너 먹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배려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 환경을 사랑하고 그래야 그 배려가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의 눈길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문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이 배려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배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 오늘 본문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쓱 지나가는데 눈에 살짝 띄어진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진 행동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찾아서 가셔서 그 맹인을 만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리 부지런히 길을 걸으시다가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대상이 있는 곳이라면, 대상이 보이는 곳이라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일부러라도 그 마을에 들어가시고 일부러라도 그 사람 앞에 머무시고 일부러라도 그 상황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과 같은 기적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 가운데 6번째 표적입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적 자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기적 자체보다 그 예수님의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표적을 볼 때마다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기적 사건 하나만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표적들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고쳐주신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라고 우리에게 이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 보신 것은 예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보셨습니다. 그에게 빛을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예수님이 언제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드라마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갑자기 여러분 눈에 뭔가 휙
이야기가 지나가죠. 연속곡같이 드라마가 막 등장인물들이 지나가죠.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상황의 웅성거림의 상황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고치시는 그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분주히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유독 예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고 하는 것은 눈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 얼굴이 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온 몸이 그를 보고 있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분위기가 이미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모든 제자들이 다 느낄 만큼 예수님은 집중하여 주목하고 계셨다. 그렇게 보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사람을 함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요 이미 전제되어 있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저렇게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면 이 죄가 누구의 죄냐? 이거 따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상속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상속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부모가 어떤 죄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 24시간 그 부모를 쳐다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주는 악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부모가 자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부모의 행동을 따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늘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위기에 처하면 그런 행동을 따라하고 어떤 상황에 놓이면 그런 행동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것들이 3대, 4대까지 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 영향력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는 있지만 부모의 죄가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질병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물론 어떤 질병은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경우, 에이즈가 어떤 병인지 아시죠? 참 무서운 병인데, 에이즈 같은 경우 만약에 균이 있는 사람이 수혈을 한 그 혈액을 우리가 병원에서 잘못해서 검사를 잘못해가지고 그 안에 에이즈가 없는 줄, 깨끗한 피인 줄 알고 수혈을 받게 되면 그 수혈을 받는 사람이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이즈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즈 환자가 피를 흘리는 자리에 가서 내 몸에 상처가 난 피가 흐르고 있는 그 몸을 갖다 대가지고 그 피가 잘못하여 내 몸에 감염이 되면 나도 모르게 에이즈 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가 많은 아프리카에서는 그 에이즈 환자들과 함께 뛰어노는 거, 에이즈 환자들을 운동 잘 안 시키고 뛰어놀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실수로만 에이즈가 감염되는 것은 아니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죄가 누구 때문이냐 묻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참 믿음으로 들으면 참 은혜로운 말인데 당사자가 들으면 참 괴로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신다 그러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맹인은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직장도 가질 수 없고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제대로 혜택도 없고 요즘같이 그런 배려도 없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복창 터지는 소리가요. 그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요. 여기서 3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 과거의 상황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하라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이 사람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셔야 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그 사람을 맹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이야기에서 참된 주인공은 맹인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맹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 맹인의 삶에 일을 하셔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가 눈을 떠 빛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을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세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 사람의 눈을 떠 태양빛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볼 뿐 아니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9장 전부를 읽어야 하는데 다 읽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마 본문 전부를 다 읽으실 수 있을 터인데 읽어보시면 전체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이 맹인의 대화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이 맹인이 눈 뜬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 덜 믿긴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다. 내가 예수다 그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듣고 싶으신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친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빛이 없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 비추시는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의 자리에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셨습니다.
그러기에 빛을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예화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예화를 찾다가 적당한 예화가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만든 이야기입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니까 이제 자유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집가고 장가를 가니까 문제가 더 하나 일어났어요. 그 무슨 문제입니까? 자녀들이 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돌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 손녀를 돌봐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축복인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이게 엄청난 노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자녀가 마침 또 대전에 살지 않고 서울에 갔어요. 딸이라고 합시다. 딸이 서울에 갔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서울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당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다른 얘기로 바꿔. 저는 해당된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로 출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만 되면 서울에서 대전으로 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주는 좋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1년이 가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매주마다 서울 들락날락거리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요, 1년에 몇 번 서울 가라 그래도 이제는 막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멀어. 그런데 매주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냥 단순히 출근하고 퇴근하기 위해서 갑니까? 일주일 내내 그 엄청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옆에 어떤 권사님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권사님 왜 요즘 이렇게 얼굴이 안 보여? 요즘 내가 서울 다니느라고. 그래, 너무 바빠. 서울 다니느라고. 그래? 서울은 뭐 타고 다녀? 나는 KTX 타고 다녀. 그랬더니 옆에 있던 권사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좋겠다. 맨날 KTX 타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야, 그 KTX 타고 1년 내내 왔다 갔다. 야, KTX 재밌지? KTX 좋지? KTX 타니까 너무너무 기쁘지? 야, 좋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여러분이 그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한 대 쥐어받고 싶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한국에 계시는 맹인들, 눈이 안 보이시는 걸 다 모아다가 비행기 태워가지고 실로암으로 데리고 가요. 자, 여기 가서, 여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실로암이니까 여기 들어가서 다 눈을 씻으십시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찍어 그 눈에 바르라고 그 사람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참 조심스럽게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7절에 보니까 괄호를 하고 이 실로암의 뜻이 뭐냐라고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더 부가적으로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지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계속 이 포인트에 너희가 집중해서 잘 보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일부러 실로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요한은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맹인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고 불리는 곳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곳인 실로암은 다시 말하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예.
보냄을 받은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가라고 하는 말은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연못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못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치료자이시죠. 그 물이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방해하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를 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치유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그 치료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관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법을. 그런데 예수님은 참 조금 성격이 독특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한 분을 불러내서 여기다가 흙을 갖다 놓고 침을 뱉어가지고 섞어요. 제 손가락. 저도 더럽지만 어쨌거나 섞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 눈에 발랐어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눈이 떠지는 건 고사하고 그냥 에이 하고 가버리실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에? 나 차라리 눈 안 뜰게요. 눈 안 뜰래. 더러워서 못하겠네. 그리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흙을 바르시든 진흙을 바르시든지 물을 섞어서 바르시든지 아니면 안수하고 뭐 진흙이 되게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보이죠. 그러나 사실요,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용하신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그냥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그 옷을 벗김을 당하셨고 그 머리에 가시밀류관을 쓰셨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손과 발에 못으로 박히시고 그 허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야 했고 그 다리의 뼈는 꺾여야 하셨고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요?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고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믿고 싶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방법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에 매여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인지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진흙을 눈에 바른 채로 그냥 거기서 자, 눈 떠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때처럼. 그런데 굳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실로암으로 굳이 가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이 실로암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사용할 물을 뜨는 곳이 바로 이 실로암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는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물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물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것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시는 그 물은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마셨던 그 물은 한 번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수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씻는 그 물은 절대로 병을 치유하는 물이 그 자체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그 눈을 치유하는 참된 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가서 보냄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 눈을 뜨라고 보내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대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장면을 이 맹인은 누리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씻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딱 그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에 가서 씻었다. 11절에도 보면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5절에도 또 설명합니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여러분, 실로암이 되시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신 예수님께 가서 물 근원이 되시는 생수이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맹인된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만나서 빛이신 예수님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된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친히 실로암의 물이 되셔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내 눈에 발린 진흙보다 그 실로암의 연못보다 그 연못의 물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방법이나 수단에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어 이 시간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만나고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을 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했다는 그 자체로 위로를 삼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 묵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묵상의 삶을 통해서, 그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증거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고 많은 교회라면 그게는 힘이 없지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육하고 함께 교제하며 서로 힘을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바리새인과 이 맹인의 이야기가 더 많이 사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리새인이 첫 번째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치유하는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바리새인 마음 가운데는 원래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도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혹시나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처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확신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일 수도 있고 죄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부정적인 것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죄인으로 이제 몰아가기 시작하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까는 어디서 왔을 거라고 가능성을 잡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바리새인들의 고백에 발전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그들이 묻되 10절에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발랐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남들이 그러는데 이 사람이 예수라고 그러더라. 나는 누군지도 모르겠고,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남들이 예수라고 그러더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너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33절에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의 언어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은 내뱉을 때 그 고백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내뱉을 때 그 고백이 확신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또 더 나은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된 것과 같은 삶을 살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친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대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나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물로 눈을 씻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맹인된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쳐다보시겠지만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쳐다보시며 그들에게 믿음이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잘 고백하여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을 오늘 나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의 삶을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삶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일하셔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을 봄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이나 형식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것에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증거가 확장되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